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 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섯 시에 교회에서 메시지도 좀 정리하고 우리 장로고시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 준비하고 장로고시가 지금 제가 하는 게 그잖아요. 헌법에서 찾아서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한 4개, 5개 대지 되는 걸 압축해서 요약해야 되는데 와,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하려면 정말 머리 아프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 한 장을 했는데 딱 7시 25분에 복사하고 딱 나오는데 허전한 거예요. 제가 양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온 대로 왔다 보니까 어떡하지?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고 생각해 보니까 넥타이를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메고 나왔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옷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3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뭐죠? 심령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아는 사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1번이 구원이고 2번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른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3번째는요, 이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 갑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과 또한 환난 중에서 도와달라는 탄원시예요. 중요한 건 다윗 하면 이 시에도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게 뭐냐? 신앙의 절개가 힘있게 표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절개를 지켜야 될 게 아니고 남자도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저는 지금 계속 디모데서를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 소원이 뭐겠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런 만남이 되기를.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실까? 그러면 내가 바울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디모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난 디모데가 좋은데 난 디모데 하랍니다.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한 권사님 갑자기 난 디모데 브리스길 나굴라 부분 잘 하시라고 전 속으로 디모데가 지금 아무나 디모데 하냐. 그러면서 그게 항상 제가 디모데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본인 디모데 하고 있다는데 맞다. 나는 뭐 바울의 발끝이나 쫓아가나? 아니죠. 그러나 바울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100% 디모데 할 수는 없지만 10%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50%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디모데보다 더 훌륭한 디모데일 수 있다. 여러분 다 디모데가 돼야 돼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100%는 할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100% 바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0%, 20%, 50% 바울 하려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라틴어에 세 가지 기억해야 될 문음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한 번씩은 들어봤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죽는 날 생각해야 돼요. 카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가치 있게 살란 얘기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번 주 교동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조차도 함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많이 죽이잖아요. 그럼 보면 저도 처음에는 몇 마리를 죽여봤어요. 이렇게 딱 바닥에다 치면 얘가 바르르 떨면서 죽거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불쌍하다. 나는 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나 한 번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보면요, 전 어느 순간 안 죽였어요. 근데 아무 양심에 가치하고 거리낌 없이 죽이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면도칼로 배를 가르는 애들도 있고 막 보면 좀 잔인하다. 요즘은 보겸이가 그냥 쉽게 개미 같은 거 막 밟아 죽이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냥 너 한 번에 발길로 걔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이 땅의 풀 한 포기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귀하죠. 오늘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게 나쁘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고 주를 의지하는 종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답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요. 저만 번 보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천 원? 뭐 몇만 원?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이 답답하니까 아니면은 알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만약에 구술해야 된다. 얼마나 내야 돼요? 100만 원, 몇백, 몇천짜리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굿도. 그걸 갈급한 사람들은 내고 구술해요. 더 이제 크게 쓰고 싶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요. 예. 큰 우상, 803 가보세요. 저걸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어마어마한 빗대기가 사람보다 더 큰데 일부러 한 번씩 가봤거든요. 참, 저 우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빌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사찰 짓고 막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알잖아. 헛군데 낭비하는 걸. 그런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물론 교회 다니면 헌금하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가장 배우기 쉬운 거.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도 나이, 재능, 기질, 인격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들어요. 쉽게 배우는 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쉽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인생 비참해져요. 불평하는 인생에 말로가 어떻겠어요? 불평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쳐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요. 그래서 불평은 마귀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학교 등록하고 안 다녀도 불평은 배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불평록이라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평 많이 합니까? 와서 상담도 하면서 막 교인을 비방하거나 막 불평하고 막 이런 많이 직간접적으로 듣거든요. 목사님을 찾아오면 그 불평록을 딱 내는데요. 여기다가 적으라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시험에 들게 했고 어떻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사인하시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대방에게 권면하겠다. 적을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요. 왔다가 적고 사인하라는데 아니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무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또 회개하잖아요. 나의 잔인데. 예수님이 그걸 담당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번에 어떤 랩런트도 목사님 설교 중에 가족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우리 붙잡았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족은 복받은 가족이에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최고의 복이에요.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0절에도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제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약을 하니까 조금씩 바빠져요. 대학도 마음치료 강의도 이번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 힐링 강의를 또 첫 강의를 했어요. 방학하고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이분이 생긴 건 약간 귀부인 스타일인데 이제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왔잖아요. 말도 잘해요. 근데 4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분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동안 안 보이다가 왔더라고요. 막 목사님 반갑다고 또 막 한참 막. 근데 얼굴이 엄청 상했어요. 딱 봐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메시지 전하고 영접 계속 시키고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4년 만에 저렇게 갈 수가 있나 할 정도로요. 그래도요, 진실되게 영접하고 그래도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펴요. 그 사람들 이게 영적인 게 심각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면. 우리는 사실 편탄한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바둑에는 복기란 게 있어요. 바둑 기사들 보면 종종 혼자서 바둑 두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바둑 둔다기보다는 이분들은 복기하는 거예요. 그 전 대국이나 아주 유명한 대국의 그 바둑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복기를 해요. TV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바둑 프로 기사들은 자기가 둔 바둑을 그대로 복기를 해요. 바둑판에 착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왜죠? 그만큼 바둑알 하나하나 둘 때 신경을 써서 뒀다는 얘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세 판 졌죠. 그것도 그대로 복기해서 뭐가 악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그걸 네 번째 판에서 뒤집은 거예요. 복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결국은 진 게임을 왜 복귀해요? 진 것도. 아, 내가 여기서 착점을 잘못 뒀구나. 아, 상대방이 이런 묘수를 뒀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한 번 바둑 두는데요. 약 400수를 둬요. 그걸 일일이 다 복귀한다는 얘기거든요. 천재인가? 근데 바둑 기사들은 그런데요. 내가 심혈을 기어서 바둑 한 알 두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계속 얘기하는데 각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표징입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말은 쉽지만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13절에도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절에도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보겸이가 이제 막 글씨를 막 써요. 근데 글씨를 좀 못 써요. 그러니까 못 쓸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이제 숙제 같은 걸 하면서 쓰니까 뭐 그 글씨를 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볼펜도 잘못 잡으니까 자꾸 이제 집사람이 뭐라 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지만 지 편한 대로 쓰고 싶잖아요. 글씨를 못 써요. 아, 저건 나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아빠 이것 봐봐 숙제를 갖고 왔는데 글씨를 정말 잘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이렇게 쓸 수 있네? 너무 신기해요. 바로 하루 만에 글씨가 너무 반듯반듯하게 잘 썼어요. 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얘가 나처럼 글씨를 그렸나? 왜 갑자기 이랬지? 너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써?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랬더니 일기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아,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글씨 바르게 쓰기. 그걸 이제 미션인지 숙제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1, 2, 3해서 그 중에 3번에 글씨 바르게 쓰기 해놓고 그걸 이제 약속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자기가 진짜 바르게 쓴 거예요. 이게 미션을 수행하는 거구나. 예. 아니 할 수 있더라니까요. 나는 정말 악필인 줄 알았는데 약속한 걸 지키니까 이게 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즘에 잘 쓰더라고 제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러면서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참 저는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하면서 많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똑같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은 악한 역으로 쓰임받고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그러죠. 그러나 가락지 끼우는 손가락은 있다 그래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가락지 끼우는 손가락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응답하시는데, 그러나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별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CVDIP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 입고 날마다 부르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결론.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의 늘 기도의 결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6장입니다.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우리 내집교회 예배는 이번 주에 든든교회하고 임마누엘 교회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임마누엘 내집교회 최가변 집사님 입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집교회, 그 다음 든든교회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끝나면 우리 장로고시 문제집 잠깐 또 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거의 다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는 우리 중직자 메시지도 듣고 또 문제풀이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의 도를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삶들의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